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바라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 배경 이야기 서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서론이라니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혹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가장 엄숙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흑암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온 세상이 이 물과 물이 나누게 되고 온 땅은 아름다운 수목으로, 과일로, 그리고 꽃으로, 향기 나는 풀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속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이어나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엄숙하고 장엄한 표현은 있는데 하나 찾으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 앞서는 것, 더 장엄한 것, 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거기에 곧 하나님 할 때에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정관사가 붙어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할 때에 첫 번째 나온 하나님에게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여긴 정관사가 빠져 있질 않습니다.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두 개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신성의 제 두 번째 유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계시는데 여기에 순위가 따로 매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몇 개의 성경절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이 마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절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예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께서 나오시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순서가 그리스도, 성부, 성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또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성령과 또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4장 4절 에베소입니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삼위 가운데 성령께서 먼저 등장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 다음에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먼저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부, 성령이 나오고,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서는 먼저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부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삼위께서 누가 높고 낮은, 그리고 먼저와 나중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동등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분들이 동등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또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에서는 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되돌아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은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폈고. 누가 홀로 하늘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기서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께서 홀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듣고 나면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는데 그럼 이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를 지으셨다면 예수님도 지어진 바 되신 분이신데 여기 말씀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셨다 말의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옳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헬라 철학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란 그 단어는 로고스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1세기 그 온 세상에 편만했던 세계적인 철학,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어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온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고 존재하게 했던 그 근원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는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거한다. 이 표현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지을 성소를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누구신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떤 실체가 없는 이런 이런 생각 속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아닌데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신성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돌아가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신성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1장 9절에 참빛 그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자기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이 학식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못 배워도 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건 하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다? 3장 16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 사람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어떤 사람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도록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하셨는데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짐승이 그 앞을 지나가도 포획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환자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죄인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라야 의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에 대한 의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펀지를 가지고 예를 들고 싶은데 여기 두 개의 스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바싹 마른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는 그 옆에 물기만 해서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에 젖은 스펀지는 아무리 영양가 높은 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디 여행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정말 피곤합니다. 그냥 샤워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을 자다가 깼어요. 캄캄합니다. 이때 불을 켜보니까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그 가방도 그대로 있고 여기 신발도 벗어 입고 옷도 벗어놓고 난장판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치우면 돼요. 빛이 있는 동안에. 그러나 아주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띄면 되는데 눈에 안 띄게 하는 방법은 불을 끄면 됩니다. 빛을 거절하면 됩니다. 빛을 영접하게 되면은 여기에 주인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보여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지쳤다 그냥 자자 불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지만 집안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그 더러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영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뿌리친 사람, 제자들 가운데 하나 가론 유다가 있는가 하면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익을 얻으려겠지만 그 유익이 자기네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냥 한순간에 거절한 사람들, 예를 든다면 5,000명,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실 때 잘 먹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의 욕심대로 메시아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실망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으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때 그리고 영광,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가셔서 기도드리실 때에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루었는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단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영광, 영화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해버리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가져간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런 죽음에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리켜 그 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음료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음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에 2장 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십자가의 때,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7장 6절에 또 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리고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한 직선으로만 달리셨는데 그 직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장 23절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때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실 때는 무엇인가?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인자가 한 알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바로 그곳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엔 이야기합니다. 27절 끝부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3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그 다음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돌아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양하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그 사상은 예수님의 때, 그때는 언제인가? 영광 받으시는 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그분께서 그 육신을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